네, 여러분, 또 우리 번개탄 목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강훈 선교사님 찬양 좋죠? 제가 우리 이강훈 선교사님 이렇게 수개월 전에 만나서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 계속 지켜봤는데 갈수록 더 이렇게 깊은 영성과 또 이렇게 갈수록 또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멋진 예배자 또 되어가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보면서 참 기쁩니다. 우리 번개탄에서 약간 오랜만에 뵙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 그 익숙한 이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몽국 경주 선교사님이신 것 같은데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또 들어오고 하시는 거 우리 김수현 자매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이 익숙한 이름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늘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애쓰는 번개탄 사역 이렇게 힘써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참 귀하십니다. 우리가 뭐 한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가 꼭 이렇게 가는 선교만 선교가 아니고 보내는 선교도 선교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 다음 세대가 진짜 대한민국의 미전도 종족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다음 세대 사역이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미전도 종족 같은 그 선교지를 향해서 정말 사정없이 침투해 들어가는 우리 이 온라인 선교 사역인 번개탄 TV를 위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힘을 실어 주시면 진짜 이렇게 다음 세대들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 번개탄이 귀하게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예은 자매님 그 유은성 목사님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간혹 그 우리 찬양 사역하는 유은성 전도사님한테 전화 온대요. 이렇게 윤은성 목사님이냐고. 그리고 이제 청년 집회 저는 주로 청년 집회를 하니까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은 찬양 사역자인데 청년 집회 부탁하려고 한다면서 전화가 온대요. 저한테도 가끔 어떤 분들이 전화하셔가지고 혹시 유은성 전도사님이냐고 찬양 집회 부탁한다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아니고 저는 이제 윤은성 목사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과 저를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저희가 함께 한번 있는 곳에서 소리내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다윗과 사울의 이제 추격전 이야기죠. 사울과 다윗.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추격하는. 이제 안 할게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하고도 또 다시 추격하는 그런 사울의 집요한 모습을 보게 되죠. 사울 왕은 사실 이 상황에서는 우리 표현으로 치면 약간 이제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이에요. 반쯤 나간 정도가 아니라 막 귀신에게 괴롭힘도 당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또라이죠. 그래서 좀 그런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그냥 조속으로 이렇게 그냥 기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윗을 뭐 이렇게
반겼다가 또 미안하다고 그랬다가 또 막 창을 집어 던졌다가 죽인다고 쫓아다니다가 이런 존재인 거죠. 현재 상태가 그렇고 다윗에게 그런 존재로 지금 사울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사울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사울같이 야 진짜 저 인간은 나를 괴롭히는 사명을 혹시 주님이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울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사역을 할 뿐 아니라 사역에도 좀 그런 게 있다는 거는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걸 보면서 이제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를 못 이겨서 이제 이 사울이 이제 그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자기 정신조차 온전치 못하게 돼버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좋은 말로 권면해 드리는데 이 시기와 질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너무 시기 질투하고 또 사역자들도 막 서로 누가 더 잘 나가고 누가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이런 걸로 서로 간에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중에 누가 목사님께 더 사랑받나 이런 거 누가 선생님께 더 사랑받나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너무 의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사울 같은 이런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방주사, 요즘에 코로나 백신이 좀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한데 이 뭐라고 하죠? 부작용 없는 백신, 부작용 없는 예방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맞아야 되는데 정말 시기 질투하고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에게 더 사랑을 구걸하고 사람에게 더 인정을 구걸하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사실 자유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누가 이상해진다? 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또라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라이라는 말씀은 안 되는 곡이 아니죠. 또라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막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어떤 친구하고 내가 더 친해야 돼. 다른 친구가 그 친구하고 나보다 더 친하면 못 참고 못 견뎌. 그럼 누가 망가질까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시기, 질투, 그런 애정 결핍,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함께 백신 맞아서 이런 정말 또라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사울이 그런 정신이 하루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막 뒤집어 손바닥 뒤집다 막 뒤집히는 이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내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되지만 말씀의 백신 잘 맞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에 꼭 있어요. 보면은 하여간 어디 꼭 한 명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내 마음이 좀 평안하고 이제 좀 그냥 좀 나도 좀 이렇게 안정이 되고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안을 찾고 좀 삶도 이렇게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러려 그러면 어디서 누가 뭐라고 또 한마디 해가지고 뒷담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대놓고 하든지 아니면 집요하게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 이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에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이 인생에는 꼭 있어요. 다윗의 인생의 사울같이 내 인생의 사울 같은 존재들이 꼭 있어요. 그죠? 때로는 우리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오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그 관계성을 겪고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 안에 보면 쟤는 그냥 나를 비판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걸 사명으로 아마 주님께 받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간 그 역할에 충실한 사람들이죠. 아주 그걸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있어요. 또 있고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고 혹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직장에도 그런 사람 꼭 있어요. 하여간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조금이라도 누가 잘 나가고 칭찬받고 이러면은 그걸 그냥 가만히 못 있고 뒤에서 계속 뒷담화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여간 밟으려고 하고 그걸 진짜 사명감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우리가 꼭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사람들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똑같은 방식으로 대해줘야 되나?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줘야 되나? 그래, 나는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내가 한번 하면 내가 너보다 100배는 더 충성스럽게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죠? 내가 뭐 못해서 안 하는 줄 아니? 내가 하면 진짜 성실하고 신실하게 진짜 죽게 하든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진짜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상황에 대처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 성경적인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배려해 줄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은 사울을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우리 늘 사실 기독교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말같이 쉽나요? 사실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누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제가 그런 사람인데 그렇다고 얘기하면 인정해야 되겠죠. 인정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런 사람 아니고 그런 거 아닌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들으면은 이렇게 욱하거나 이렇게 진짜 저게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막 그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잘 다스리고 뭐 평안하게 잘 어떻게 한다? 그게 목사님들 그 쉽게 하라고 성도들한테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자기도 그런 일 당하면 쉽진 않아요. 목사님들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쨌든 살려고 온전하게 다 살진 못하지만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이잖아요. 그 모습으로 정말 이렇게 날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래도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그나마 이전에 참지 못하던 그것을 좀 참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귀한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선교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잖아요. 우리 또 목사들이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진짜로 또 더 힘들고 상처가 돼요. 정말 목회자인데 야 어떻게 목회자가 돼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할 수 있지? 그런 이 생각을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그런 사람 안 돼야 되는 거죠. 정말 제가 그렇게 또 못 살면서 또 저는 막 그렇게 하면서 하면 안 되니까 늘 입조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될 수 있으면 남 얘기는 안 하는 게 백신 맞은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뭐 몸살 증상이 오고 이런다는데 이게 말씀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그런 부작용은 없는데 말씀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자기 스스로를 늘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사람. 그래서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나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말씀의 백신을 맞고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이죠. 치유된다라는 것은 자유케 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말씀 한 번 듣고 기도 한 번 하고 내일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내일부터 당장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번에 한 걸음씩 그리고 이전에는 이만큼 힘들었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서 내가 이만큼 화났는데 이제 요만큼 화낼 수 있게 되기까지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나이 들면 저도 이제 보니까 20대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50대인데 20대 때 막 욱하고 막 이러던 것이 30대 되니까 조금 가라앉고 40대 되니까 더 많이 가라앉고 이제 50대 되니까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나이를 먹어야 또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이 먹어야 되는 거지 나이만 먹는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에서 그 몇 가지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기준에 있어서 다윗이 철저하게 중심에 두었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의 말 듣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그랬어요.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고 다윗을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소서 오늘 사울이 당신 눈앞에 저렇게 나타나가지고 큰일을 보고 있는 큰일을
제일 위험한 순간 아니에요. 그죠? 큰일 보고 있을 때 공격받으면 가장 위급한 순간이에요. 그죠? 큰일 보고 있을 때 공격받으면 진짜 최고로 위급한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는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큰일 보고 있는 그 순간이 딱 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당신 손에 사울을 붙이셨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 당신 눈앞에 갖다 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하고 지금까지 정말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나를 정말 저 사울만 없으면 다윗의 심신이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런 존재가 자기 눈앞에 예를 들면 내 말 한마디면 끝장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어요. 내 손짓 한 번이면 끝장날 수 있는 상황에 이 사람 처리할 수 있는 기회 절호의 찬스가 왔어. 그럴 때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다. 막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니까 지금이 복수의 기회다. 지금 목사님 말 한마디 하면서 저 사람 끝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사람이 말씀의 백신을 확실히 맞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정말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회라고, 사람들은 지금이 복수의 기회라고, 사람들은 지금 완전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막 지금 하나님이 이거 다 만들어주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가 아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게 뭐냐면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면 더 힘들어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오해하고 공격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잘 이해 못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지, 우리가 왜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주님만 쫓는 삶을 사는지, 우리가 왜 세상적인 것들을 사실은 다 포기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상적인 어떤 기회들 앞에서 우리가 왜 남들이 볼 때 다 좋은 기회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따르는지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이해 못해요. 그래서 저 바보 같은 놈들, 현실적이지 않다, 경제관념이 없다, 네 자식 걱정은 안 하냐, 뭐 앞으로 어떻게 살라 그러냐, 은퇴 후에 어떡할래, 노후는 막 이런 이야기들 막 해요. 그런 이야기들 막 우리를 어차피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는 목적과 가치와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함께 어떻게 보면 동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거나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괴롭히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수 있어요. 더구나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든지 학교 안에서 가까운 친구들 관계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은따를 당하다든지 왕따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정말 그래서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까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럴 때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딱 어려움이 생겼어. 딱 어려움이 생기면서 야,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이제 갚아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고 주변에서도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못되게 하고 모질게 하더니만은 하여간 그 인간 천벌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다 치시는 거야. 하나님이 가만 안 계시지. 막 이런 얘기할 때 내 마음에도 막 맞지, 막 그래, 막 진짜 맞아, 막 하나님 할렐루야, 막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게 진짜 맞는 걸까요? 내가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나면 뒤로 돌아섰을 때 정말 내 양심이 부끄럽지 않을까요? 근데 말씀의 백신을 맞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중심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중심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도 그래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볼 때 그 사람 되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그 사람이 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대충 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연약한 사람인데 원래 연약한 사람들이 센 척 하는 거예요.
원래 상처 많은 사람들이 상처 더 주는 거예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너무 아픈 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막 가시돋친 반응을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약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약해요. 사실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 이미 정답을 쓰셨어요.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하는 사울의 근본 이유는 뭐였어요?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이미 성경 다 배우셔서 알잖아요. 그죠? 사울의 근본 이유는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시기, 질투, 두려움. 이게 막 짬뽕이 됐어요.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막 칭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왕위는 위태위태한 것 같은데 다윗에게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가 막 몰리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 격동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거기에 원수가 사단이 틈타고 한순간 정신도 헷가닥해가지고 막 자기 사위에게 막 창을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끝까지 잡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고 뭐 물병하고 칼만 가지고 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사울을 용서하고 이해해주면 또 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축복하고는 가가지고는 또 가서 가만히 있다 보면 그 마음이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또 두려운 거죠. 또 그 마음이 일어나니까 또 군인들 이끌고 또 잡으러 가는 거예요. 또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약한 거죠.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사실 정말 불쌍한 사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은혜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두려움과 불안과 시기와 그 안에 있는 연약함,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막 왕이죠. 뭐 군대에 거느리고 있죠. 칼과 창을 다 들었지만 그 속에는 훨씬 무서운 거예요, 사실.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볼 때마다 누가 더 지금 겁먹었지? 제가 생각해 보면 골리앗이 훨씬 겁먹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하고 자기보다 키가 지금 한 3배는 더 큰 인간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다윗은 막대기하고 돌멩이, 물맷돌 들고 가는 거 이렇게 맨몸에 그냥 이렇게 천조가리 같은 거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걸치고 다니고 그런 천조가리 하나 걸치고 가는 거죠. 근데 골리앗 보세요, 골리앗. 골리앗은 블레셋 최고의 용사 아닙니까? 거인에다가 키가 3m가 다 되는 거인에다가 그런데 조그만 꼬맹이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손에 들고 있는 창만 무게가 50kg씩 나가고 방패는 너무 커가지고 방패만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완전 중무장에 완전 무장을 하고 맨몸에 막대기랑 돌멩이 들고 있는 애기랑 싸우러 나온 거예요. 애기랑. 그냥 쏨털 뽀송뽀송한 애기랑 싸우려고 블레셋 최고의 장군이 완전 무장하고 나온 거예요. 그 모습만 딱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누가 웃기냐 하면 골리앗이 되게 웃기는 거예요. 골리앗이 갑옷 다 벗고 칼 무기 없어도 맨주먹으로 싸워도 다윗한테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피지컬 컨디션으로 보면 이 육체적 조건으로 보면 다윗한테 맨몸으로 싸워도 골리앗이 맨손으로도 때려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옷 입고 막 이렇게 그러면 딱 그 두 장면을 앞뒤 전후 없이 딱 이렇게 그 두 사람만 그 장면만 보면 야, 저 골리앗이 다윗이 되게 무서운가 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골리앗이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 꼬맹이가 뭐가 그렇게 무섭길래 저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을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약한 사람일수록 완전 무장하게 돼 있어요. 약한 사람일수록 무장이 많아요. 무기가 많고. 그래서 막 찌르고 던지고 막 언제든지 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칠해. 그리고 이렇게 툭 건드려도 이렇게 째려봐 이렇게. 좋은 눈빛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째려봐. 흘겨보고 째려보고 인상 확 쓰고 예민해.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쟤 왜 저래 이러지 말고 은혜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연약한 사람이에요. 난 무서워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무서워요. 강아지들이 막 짖잖아요. 강아지들이 막 짖는데 사실 강아지들이 짖는 이유도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요만한 강아지 그 뭐 무섭겠어요. 사람들이 가서 그냥 발로 걷어차면 되는데 그 강아지들이 막 그렇게 막 웃잖아. 막 물듯이 막 짖어대잖아요. 근데 사실 무서운 거야. 덩치 큰 인간이 하나 나타났는데 처음 보는 인간이거든. 경계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경계심 강하고
지나치게 예민하고 지나치게 까칠하게 반응하고 작은 문제에 크게 화내고 이런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사울이 내면이 지금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왕위가 이제 빼앗길 때가 됐다라는 걸 사울이 아는 거예요, 이미.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꾸 자기가 볼 때 다윗 같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약한 거죠. 약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 배려해 줘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딱 붙잡았고,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에서 그 원칙에 철저하게 사울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도 이 사울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그래도 이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신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의 나 다윗이 있게 된 데에도 그래도 이 사울 왕의 역할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윗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그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모르는 거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나 되고 지금 내 모습이 된 거는 막 내가 잘나서 된 걸로 우리도 착각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막 사람들이 만만이요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막 죽게 세우니까 내가 좀 잘 나가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진짜 다윗을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낮추셔서 진짜 겸손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사울이 하나님께 처음에 귀한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기고만장해졌단 말이에요. 선지자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선지자의 역할까지 다 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우월의식에도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멀리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하나님 얘를 때려야 돼.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 가까이 하려면 얘를 때려서 겸손하게. 왜?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교만하면은 충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 충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비롯된 어떠함들을, 그것이 교만이든 그것이 잘난 척하는 거든 자뻑이든 뭐든 하나님 그걸 깎으셔야 돼. 그러니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 그냥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리시는 것도 사실 하나님 좀 마음이 내키지 않고 그러시면 그냥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너 맞는다. 가까이 오면 나도 너 때리게 되니까 우리 차라리 그냥 거리를 두자. 너 정말 그렇게 나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네가 진짜 왕이야?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야? 그러면 한번 네가 왕 돼서 네 뜻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하나님 그냥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찾다가 이 사람 다윗을 만났는데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쓰시고 싶고 하나님 쓰실 만한 존재를 만났기 때문에 그 한 존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울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사람들이 만만이라고 칭송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정말 잘 나갈 때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 전쟁마다 다 승리하고 모두 주변국들이 두려워서 감히 침략할 엄두도 못 내게 할 정도로 다윗의 존재감이 커졌을 때 하나님 다윗을 꺾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근데 그 꺾으시는 게 아프라고 꺾는 게 아니라 겸손하라고 꺾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라고 꺾으시는 것은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나의 복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깎으시는, 그 하나님의 꺾으시는, 하나님의 그 겸손하게 자기를 다루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사울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일의 완성, 그 일의 진짜 하이라이트, 그 일의 진짜 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배려하고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품어주고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축복하고 함으로써 사울의 마음조차도 돌려놓는.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거나 특히 가족 안에 있으면 인연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가족하고 어떻게 인연을 끊어요? 가족은 그냥 가족이잖아요.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잖아요. 가족하고 인연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정말 같은 교회 성도고 뭐 구역 식구고 뭐 우리 청년부고 청소년부고 이러면은 그 인연을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관계를 회복해야 되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잘 풀고 정말 하나가 되고 화평하게 되고 화해를 해서 공동체 안에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함께 쭉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성으로 마무리가 돼야죠. 그렇게 이 다윗이 사울하고 관계를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원수를 편안하게 간 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사울이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번개탄의 가족 되시는 우리 오늘도 목요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울 같은 존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울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대하거나 다룰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어떤 개인의 복수심, 나의 어떤 감정 그런 걸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지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그걸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 원칙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은혜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볼 때 보면 그도 상처받은 사람이고 그도 죄 가운데 시달리고 죄의 열매에 눌리고 있고 죄의 발목 잡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되냐? 관계 회복의 기가 막힌 계기가 언제냐면 그 사람이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이고 잘 됐다 진짜 고소하다 막 이렇게 하면은 관계 회복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진짜 관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력자로 공동체의 가족으로 가족 안에서 정말 함께 가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그 사람이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됐다. 너 그럴 줄 알았다. 한 번은 너 그렇게 당할 줄 알았다. 잘난 척하고 까불고 그렇게 사람들 힘들게 하더니 이제 너는 어떠냐. 아 진짜 고소하다. 막 모여서 뒷담화하고 그 봐라 걔한테 걔 그랬대 걔 그런 일이 있대. 이렇게 가면 관계 회복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어떤 평화와 화평케 하는 은혜가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 오히려 위로해 줘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오히려 재정을 흘려보내 줘야 돼요. 오히려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어려울 때 조용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할게. 정말 나 진심으로 너가 그 문제에서 회복하고 정말 이번 계기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성이 정립되고 정말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 회복되기를 나 기도하고 있어. 나도 마음에 아픔도 있고 때로는 너에 대해서 인간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기도하고 있어. 사실 그렇게 손을 내밀어 줌으로 말미암아 관계 회복의 열쇠가 사실 풀리는 기회가 바로 거기에 오는 것이죠. 정말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한테 진짜 왼수 같은 그리고 사울 같은 어떤 존재가 있을 때 그 존재를 우리가 공격하고 그 존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잘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 가지면 관계 회복으로는 갈 수 없어요. 관계 회복하지 않고 그래 뭐 너 나 모른 척하고 살아도 돼 그렇게 사시는 선택을 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불편하겠죠. 여러분의 마음이 늘 그 사람 볼 때마다 불편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 두고두고 평생 얼굴 다시 보는 일이 계속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힘이 없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잖아요. 더구나 동력자고 한 공동체의 가족이요. 한 가족 안에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시기가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이 오히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구나라고 생각하고 선으로 대할 때 우리가 진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혹 우리 가운데 정말 관계의 어려움, 우리 주변에 또 원치 않지만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밤에 저는 이거 쉽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막 밤에 가슴이 막 들들 볶여서 잠을 못 자본 적도 있어요. 말도 되지도 않는 오해와 막 뒷담화와 공격을 한번 받으면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어요.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날이 뭐 인생에 몇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래도 이렇게 식혀주시고 녹여주시고 그래도 오히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선대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을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그래도 다시 얼굴 봤을 때 적어도 그는 몰라도 나는 내 마음에 꺼리낌 없이 볼 수 있도록 마음을 털어버리고 오히려 선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회복의 계기를 오히려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제 마음에도 평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막힘이 없고 그리고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화평케 하는 일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번개탄 TV의 귀한 가족들에게도 이런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금 또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를 꾹꾹 한번 눌러주시는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도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이 시간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나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것들을 내 삶에서 걷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나와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그의 어려움을 통해 회복을 통해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놀랍고 귀한 은혜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참 어려운 말씀 자체에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앞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학교와 공동체, 교회, 사회 모든 곳에서 하나님 정말 화평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는 화평케 하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지체들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